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10장 9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든 안진뱅이 이런 자들을 고치셨지만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런 믿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라 일컬어지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자증에서 스스로 증거하셨다 해서 자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길, 진리,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길이신 것을, 또 진리이신 것을, 생명이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다음에 또 나는 빛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증거하시는 7가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한 번 들어갈 때가 있고 진실로라는 말씀이 2번이 들어갈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을 한글로 번역할 때 진실로라고 합니다. 참이신, 참이다, 진정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말할 때 이거 진짜야? 진짜야? 강조를 하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얼마나 강조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진실로라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위험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2번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너에게 말한다. 그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성경 본뜻에 의해서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양의 그 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 원어에는 이 정관사, 관사가 들어가서 그라는 말이 다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 빼버렸어요. 이것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좀 해석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난이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성경 번호에는 그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양의 문이다.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또 단수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이 그 문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유일한 문이다.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양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이 양과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그런 주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성경에 또한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 다른 문은 없다고 말씀하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아멘. 다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천하인간의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명백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문으로, 다른 길로 오는 자입니다. 다른 길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주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지금과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의 영원한 삶의 마스터키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거죠. 마스터키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공경에 빠졌더니 예수 믿으세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이런 문제 저런 걱정 이런 걱정 다 있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다시 세우고 그 믿음을 확고히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이루시는 그러한 유일한 문이고 길입니다. 문이란 말과 길이란 말은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9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말미암아라는 뜻은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말미암아 그 통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이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 모든 청년들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반드시 수능시험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치르고 뭐 대학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리고 나서 그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죠.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수능이라는 과목에 수능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대학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에를. 자,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관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가 삶의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예요. 어디에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오늘 한 그 5가지 정도만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평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와 불화하고서 인생이 복을 받을 자가 없고요, 창조주와 불화하고서 저주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노력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 뭐 어떤 축복의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 모든 성경의 약속들, 그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그 축복대로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오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어디서 오케이 하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오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그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이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진정으로.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냐? 나의 어떤 명예냐? 나의 어떤 것이냐? 아니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거 지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유일한 문이신 그런 예수를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축복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 나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뭔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다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든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든지 다윗에게 하셨든지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첫째는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그 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복음이죠. 복음. 세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세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골로새서 2장 19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가 뭘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온몸이. 몸은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진정. 이거가 주여가 아니라 진정 내 삶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보조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찾는, 아쉬울 때 찾는, 그건 주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돕는 보조자이지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나의 인생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이런 사람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되죠. 주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보조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나머지 생활에서는 그냥 의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시로 토하라. 시시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나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 성도들은 열심히 있고 그 열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순복음. 너무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식었지만 많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야. 이른바 세이버십이라고 해서 나의 구원자시다. 그 신앙은 참 좋은데 정말 세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은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너무 낮습니다.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뭘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어떤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아무리 큰 공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이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반드시 예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광 받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중간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서 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 안에 있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어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질병이 생겼습니까?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가, 인생 삶의 모든 삶의 원리가 뭘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되어지고 이루어집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큰 보물이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요, 큰 보물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게 되는 거니까. 마스터키를.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끝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길은 오직 예수로 통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인생사의 만사의 모든 길은요, 예수님을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져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주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길, 모든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어떤 그 자그마한 가게 하게 되면 간판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누구네 상에. 혹 기억나십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자기 가학의 이름을 상점을 하나 하면서 가학의 이름을 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넣을까?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식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이유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의 이름을 딱 거기에 넣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우리 박규성 권사님이나 조광희 성도님 이런 연배 어르신들 다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다 옛날에 어려움 많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편들이 바람직하고 좋으면 다 좋은데 옛날에 그랬습니까? 속된 말로 개망나니 같은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게 되면 왜 저러고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안 삽니다. 내 이름으로 살았으면 내가 오늘 밥을 먹을 때 오늘 밥 안 먹어도 귀찮으면 밥 안 먹어요. 자식 이름으로 사니까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왜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먹이 살릴 것 아닙니까? 그게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니 삶의 이유, 왜 사느냐? 자식 때문에. 왜 사냐? 왜 그 일하냐? 목적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면서도 교회로 나와야 되지?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야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왜 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때문에 산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헤어져 버리고 뭐 나 혼자 살면 낫지. 속 편하죠. 왜 이혼을 못하고 왜 갈라서지질 않고 왜 그러냐?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오늘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따위 취급을 받고 내가 교회를 다녀? 이렇게 힘든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 에이, 내일부터 안 나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인내합니까? 왜 참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거든요.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데 어찌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지 말래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희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소망과 꿈들을 다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